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예정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참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지만 이단들이 항상 정통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슈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힘들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굳은 신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운세를 봅니다. 또는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이 사람들의 운세를 알아맞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사나워서 팔자르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곧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팔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해지거나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쪽과 아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을 더 지지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론을 제시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관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정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다가 우리가 가치가 없으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계획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들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곧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 안에 숨겨놓으신 이 심오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의 인간의 얕은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과 관련해서 네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설명이지 진리는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TV 광고에 보면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일까요? 보험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 나중에 이 광고가 방송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제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라고 광고는 했는데 어디에 사십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걸로 인해 가지고 광고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묻고 따지셨다면 너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니? 너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니? 너 30년 전에 어떻게 살았니? 너 어제 어떻게 살았니? 너 지난주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렇게 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따지신다면 우리 중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전혀 보시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정은 불변성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불변합니다. 여기에서 불변하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도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하신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공정함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예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죠?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죠? 공정하심. 우리가 이 정도는 꼭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두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성경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철학적인 사변의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당이 점을 보듯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을 논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기로 한 이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도록 하시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독자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십니다. 나중에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타고난 운명이나 팔자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와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0%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왜 야곱만을 선택하셨는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선택의 대상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연약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택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많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바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전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가능성 때문도 아니었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상 나에게 그것이 비롯되어진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굳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불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변함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공로 사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떨 때는 차가워졌다가 또 이런 희망과 절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는 그런 우리의 판단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저는 저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때론 야단을 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한강도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논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판단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비참한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때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관련된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다시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제가